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과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사람 얼마나 될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나타냈던 사람은 얼마나 귀할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여줬던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자기의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이 두 가지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 그 사명 따라 그는 살고 사명 따라 그는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리기까지의 과정을 성경 다른 데서는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장면은 소개되지 않지만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목베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구조로 기록을 했을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 받은 사명을 깨닫고 시작도 끝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진 귀하고 귀한 인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이래요.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못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은 아마 작은 자일지 모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일컬어 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세례 요한은 사명 따라 움직이고 사명 따라 결정하고 사명 따라 끝을 냅니다. 오늘 14절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6장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안수하여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동안에 훈련했던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면서 회개하라 외치게 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보다 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만드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오늘 세례 요한으로 소개를 해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아니고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은 심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보십시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즉 누구 이름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헤롯이 깨닫기는 내가 목 잘라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나쁜 헤롯이지만, 못된 헤롯이지만
헤롯이 볼 때도 예수님이 움직이신 걸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세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그 말을 한번 바꿔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상에 김정은이가 전번에 나타났는데 그는 김정은이가 아니고 가짜 김정은이다. 언뜻 보니까 어떻습니까?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코도 다르고 이빨도 달라요. 가짜죠. 왕이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볼 때 대충 봤을까요? 저 시골 안악내가 한 말 아니잖아요. 그래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나타내 보여줬으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 왕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한 번 더 말합니다.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주 확신을 했어요.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것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닮았는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우리 다를 바 없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왜 목베어 죽였는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왜 가뒀습니까?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였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전통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를 낳으면 형님 아들로 해서 자기는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도 아닙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누가 봐도 저거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헤롯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자 그 헤로디아가 열받았죠. 저 사람 놔두면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지. 그런데 원수로 여겼지만 죽이지 못해요. 왜? 이유가 20절에 얘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때는 좀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을 때만 헤롯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회개 안 합니다. 갈등만 합니다. 번민만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당시만 갈등하고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번민만 하다 보니까 21절이 생긴 거예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 때, 생일 잔치 때 자기 동생 딸 헤로디아의 딸이 큰아빠 생일날 춤추면서
파티의 멋진 한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울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기쁘고 즐거웠는가를 알아야 돼요. 왕이 그 조카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래요. 이 철없는 소녀는 뭘 큰아빠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얼씨구나 하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17, 18살 먹은 여자아이가 겁도 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이 상상이 됩니까? 자, 갈등하며 번민했던 헤롯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행동 하나 보세요.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리라. 이런 표현은 왕들이 자주 썼던 표현이에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지휘봉을 탁 에스더에게 내밀어 주잖아요. 그거 안 내밀어 주면 에스더는 죽습니다. 내밀어 줘요. 3일 금식까지 하고 왔으니 얼마나 이쁘게 보인지. 아하수에로 왕이 웬일이냐. 에스더 말 안 하죠. 예간장을 태웁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헤롯이 하는 말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데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뿐인데 지 건 줄 알아요. 지 건 줄. 26절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아니 세례요한을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20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고 보호하려고 했고 세례요한에게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뜨끔뜨끔하고 번민하며 갈등까지 했는데 회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려고 했던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 죽여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왜 죽이나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말 함부로 한 것 때문에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세요.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성전으로도 하지 마라.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고만 해라. 맹세는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맹세를 너무 잘합니다. 나 그거 맹세할게. 잘 알지도 못한 맹세합니다. 첫 번째, 맹세한 것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앉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21절에 나오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우리도요,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복음의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헤롯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헤롯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을 의식한 것도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의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의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요셉은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도 보디발도 헤롯 왕, 바로 왕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담대하게 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기 체면을 중시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헤롯과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26을 그렇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럴 때 당연히 거절했어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자기 맹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세례 요한은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따라 할 말을 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마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사건이 뭘 말하는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세요. 그럼 세례 요한은 본래 자기의 사명에 맞게 합당하게 일하고 합당하게 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잘 살았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떨까? 우리 스데반 집사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교회 안팎의 사람에게 칭찬 들었던 스데반, 설교 딱 한 번 하고 죽습니다. 소위 통일교에서 말하는 문선명의 주장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요래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선명이 자기가 왔답니다. 그래서 세계 남녀들을 합동 결혼식을 하죠. 예수님은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자식도 못 낳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냥 들을 때는 그럴싸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도 실패한 인생이죠. 스데반 집사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면 그렇습니다만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500여의 기적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합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세례 요한은 말씀일 수 없습니다.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소리와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소리는 뜻과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그 첫 시발점이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평탄케 하고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복된 사명의식이 있는 삶이 뒷받침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